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26절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같이 읽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얼려야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같이 따라요. 나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나의 미래가 평안할 것이다. 나의 후손이 잘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오 톨스토이의 구두수성공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작은 마을에 예수님을 잘 믿는 파파노라고 하는 구두수성공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성탄절이 다가오자 아기 예수를 생각하면서 아기 신발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 신을 예수님께 신겨드릴 생각으로 신발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아기 신발을 만든 거죠. 파파노가 신발을 다 만들어가고 있을 때 창밖에 초라한 차림의 한 여인이 아기를 업고 가고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기에게 신발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양말도 신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그 신발을 가지고 얼른 달려나가서 아이에게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성탄절이 왔어요. 그런데 성탄절 전날 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파파노야, 내가 만들어 신겨준 그 신발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른단다. 정말 고맙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 곁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곧 주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서 우리가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함 받았으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오심을 찬양하며 축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지만, 그러나 거절한 사람들은 영원히 저주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접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시골에서 도시에,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부터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니 심지어는 술집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울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일 잔치보다 더 큰 생일 잔치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일 잔치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전 세계적으로 그걸 또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조 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하루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날 쓰여지는 돈이 약 100조 원 정도가 쓰여진다. 그래요? 여러분, 내 생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일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때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위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위대하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를 통일했던 알렉산더의 생일을 아시나요? 아마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북한을 주물럭거렸던 김일성의 생일을 아시나요? 아는 사람 뒷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북한에 직접 지령을 받고 있는 사람이 5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알런지 모르죠.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일을 알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잘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네, 그렇잖아요. 진시 황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일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그분을 앙망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그분이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픈 자에게 희락을,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동정녀로 탄생할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셨고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이사야 53장 3절 이하에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준비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을 하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은혜를 입은 자여,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라 하는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왕노를 탈 그런 왕. 깜짝 놀라죠, 마리아가. 그래서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알지 못한다,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체험한다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나는 남자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하고 자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의 능력이 못하시는 것이 무엇이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 같지만 생명 내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녀가 임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정원한 남자도 있는데 그 남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잔 적도 없는데 어느 날 배가 불러온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이해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얘기죠. 자, 결국 인구조사가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둘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아기 낳을 집을 찾는 거죠. 여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에도 여관, 비어있는 여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딱 돌아왔으니까 이 여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만약 여관 주인이 제 방에서 주무세요 이러고 방을 비워드렸다고 한다면 그 집은 대박 터졌을 것입니다. 후손 자자손손대대로. 그렇잖아요. 그 집이 세계 최고의 기념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회자되는 랄프라고 하는 정신지체 아동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랄프는 정신지체자였기 때문에 대사를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늘 왕따를 당하기 일쑤예요. 그런데 너무 연극을 하고 싶은 거죠. 너무너무 애타게 연극을 하고 싶어 하니까 랄프를 빼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역을 놓고 고민하다가 제일 대사가 없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여관 주인이 방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 딱. 방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 그래서 랄프가 열심히 외웠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연극에 들어갔습니다. 요셉 역할을 맡은 그 아이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임신 중인데 어떻게 방을 얻을 수 없겠습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러면서 울면서 연기를 하니까 라프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 방이 있습니다. 제 방을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 방이 있습니다. 제 방을 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희생해야 할 자리, 내가 헌신해야 할 자리, 그런 자리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앉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뿐만이 아니라 요셉에게도 찾아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약혼했는데 저 여자 배가 점점 불러온단 말이에요. 나하고 잔 적도 없는데 그러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남성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 살려. 그렇잖아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러면서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정말 정결한 여자였다고 한다면 요셉은 정말 착한, 아니 세상 사람 보면 병신 같은, 너무 착한,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들어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면서 얘기를 전해준 거죠. 그때 그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성지순례 가신 분들 예수님의 피난교회 가보셨습니까? 피난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말구에서 태어납니다. 그 뒷바라지를 누가 다 했을까요? 요셉이. 마리아가 입덧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상적인 과정을 전부 거쳤기 때문에 입덧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임신을 하면 아구처럼 막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잘 못 먹습니다. 이러면서 잘 못 먹잖아요, 보편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뒷바라지했던 요셉의 뒷바라지, 고향으로 돌아와서 목수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웠던,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가면서 말입니다. 자, 그런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만약 마리아와 요셉이 나는 못한다고 돌아섰다고 한다면 그들은 인류 역사에서 그냥 이름 없이 살다가 죽어간 그런 보통 시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영원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영원히 기억될 그런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웠던 장기려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80회 생일 때 나는 정말 기뻤을 때가 3번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렇게 기뻤고, 둘째는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 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기뻤다는 거죠. 일제강점기였으니까. 나라 잃은 그런 서름에서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 땄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정말 너무 기뻤는데 그 세 번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기쁨은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기쁘십니까? 마음이 정말 평안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첫 번째 오는 현상이 무엇이냐? 평안함입니다. 평안함이라고요.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마치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희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잡심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보내는 그런 삶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나 요셉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